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다음 주간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새벽 기도를 지키는 성도님들인지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골로새서에서의 최고의 가장 먼저 되는 주제이고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이 상전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상전을 향하여서 종이 순종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을 부려먹겠죠. 아무래도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들의 관계의 큰 테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전이고 주인이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 상전을 향하여서 대할 때에 상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대하라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 상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인간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상전들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대할 때에 내 종이니까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내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상전이 있고 종이 있으면은 사실 말이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서 그렇지 원어 단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는요, 노예입니다.
일반적인 가가지고 뭐 집에 집사, 무슨 하인, 뭔가 대우, 그래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종이 아니라 그냥 막 뿌려 먹어도 되고, 그냥 인간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살되어 가지고 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아예 상징하게 달려있는 존재들,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을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자기는 잘해서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옆에 있는 같이 일했던 노예가 어느 날 밉보여가지고 저기 어디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 상대는 어떨까요? 그냥 두려움의 존재이지 내가 존경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종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노예제도를 찬성한다든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와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고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다시 이 사람은 돌아가면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뻔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서 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을 대하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런 뭐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조직 문화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상사와 관계 가운데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CEO로서 이 직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기준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간증하셨던 최이승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지었던 책이, 썼던 책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끔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가 분들의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나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따로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윤리를 가지고서, 다른 어떤 도덕 덕목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내 직장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서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내가 사장으로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고백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워낙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 외에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 적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압도해야 되고, 내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마치 나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되어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지만이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높여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내게 순종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섬기는 종로로 하듯이 그들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가정,
내가 바깥에서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의 순종이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구주 되시는 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종로로 타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종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직장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이 먼저 와서 주인이 종을 기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종이 먼저 가서 주인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제발 출근을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출근하고 난 다음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인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이 장소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종은 그 모든 자리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를 청소하시냐면은 바닥 쓸고 닦고 쓰레기통만 비웁니다. 책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책상 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는 건드릴 수 있거든요. 가셔서 특별하게 그런 것들은 손대지 마시고 서류도 가지런하게 해놓고,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은 모니터가 좀 지저분합니다. 물티슈 가지고 닦으시고요. 키친타올 있잖아요. 키친타올. 그거 가지고 닦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워낙에 많이 닦아봐서 압니다. 닦으시면, 아니면 안경 닦는 거 가지고 천 큰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닦으면은 모니터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왜 보통 책상들이 다 유리로 덮여 있잖아요. 그것도 물티슈 한번 닦고 그런 천으로 닦으면요,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출근하신 분들이, 그 직장 동료들이 와서 깨끗한 거 보고 얼마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한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누가 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동료들의 의자를 붙들고 그 책상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팀장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김 과장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믿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은 아니겠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게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책상 말고 옆에 보시면은 복사기도 있고요, 프린터도 있고 팩스기도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복사기에 가면은 용지가 별로 없어요. 다 가지런하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도 싹 닦아놓고, 거기도 용지 넣어놓고, 팩스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옆에 보면 이면지함이 있습니다. 이면지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방향이 맞아야 돼요. 딱 방향 맞춰서 가지런하게 놔두고, 그러면서 팩스를 향하여 가지고, 요즘에는 주문 자체가 영업 부서에서 주문 자체가 전산으로 거의 다 들어오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팩스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 팩스를 향하여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팩스를 통하여서 오늘 폭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문이 그냥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전화기 붙들고도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전화기를 통하여서 항상 선한 얘기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우리 자기 책상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한 10분, 20분쯤 지나면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회사를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약간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성격상으로는요, 여기 의자가 삐뚤삐뚤 돼 있잖아요. 지금 답답해 미쳐요. 사실은 답답하고요. 여기 강대상에 섰는데 여기 이게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지 않으면 자꾸 맞춰야 되고, 여기 책도 각을 맞춰야 되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결벽이 있고 약간 있다가 보니까 뭔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을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제가 회사 가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하나님만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시고요, 경비 아저씨들이 보시고 다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상무님하고 임원들한테 보고가 들어가는지는 상상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가 되니까, 위기의 때가 되니까 임원분들께서 제가 뭔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라고. 이게 참 몰랐습니다. 참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셨나 봐요. 보셨나 봐요.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수술할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직장이라는 곳이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선하게 만드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7, 8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하는데 절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3분의 10분의 1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보다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나 좋은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팀장님 몇 번 이렇게 바뀌시긴 하셨는데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알았습니다. 항상 저는 싸워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항상 나는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가운데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니까 믿음대로 내가 생활을 하니까 저곳에서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는 것. 뭐든지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결국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상전들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큰 사고를 쳤습니다. 회사에서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들씩 나오면은 저는 뻔히 제가 이제 보더라도 심해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감봉이라든지 정직까지는 안 되겠죠. 뭔가 회사로부터 인사 조치를 당할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하기도 얘기도 못하고 회사 어디 건물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었어요. 마침 옆 부서에 이제 선배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겁니다. 저보고서 야, 왜 그러냐고. 제가 사고를 쳤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숨만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니까 야, 너네 팀장한테 얘기를 해. 내가 아는 너네 팀장은 네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해결해 줄 팀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제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가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렸어요. 팀장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뭐를 써요. 막 쓰더니만은 저한테 딱 주면서 요거 결제문서 만들어서 올리래요. 빨리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쓰여있는 그대로 제가 결제문서 만들어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결제문서를 이렇게 딱 들고요, 이제 결제 받으실 분들이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분 팀장님 혼자서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결제를 받고, 제가 그 사장님 비서실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이 저기 의자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문 바로 좀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사장님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90도로 탁 숙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제가 회사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큰 누를 끼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을 주시더라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아니, 팀장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100%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야, 뭔데? 이리 와! 하시더니 결제문서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야. 야, 이러면 문제 없는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알았어. 사인 딱 하고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탁 줘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 한순간에 말 잘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직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와가냐면은 이분은 오늘 저녁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어디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 가지고 1억을 결제를 올리더라도 사장님이 결제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1억을 받아가 가지고 100억을 포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분은 무슨 말을 듣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안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이분 말고 다른 예수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는요,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 과장 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부르더니만은 첫 마디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팀장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뭘 수업 시간이 아니구나. 예, 근무 시간을 보면은 맨날 졸고 있대요. 맨날 딴짓하고 있대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러고 있냐고.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렇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에서 잘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을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데 내가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잘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빛으로, 교회에서의 소금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죽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직장 가운데서 혹은 직장에서의 상하와 관계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식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는 손님들을 대할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 우리 직장 사업장을 가면 항상 이 달려 있잖아요. 10편, 18편, 1편. 예,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야, 요새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또 우린 또 세해된 교회가 적혀 있잖아요. 야, 세해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소광석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는 다르기는 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퍼지는, 선포되는 그런 말씀의 잔치 자리입니다. 꼭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게 타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죽게 하듯이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세된 교회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광석 담임 목사님이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흰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전 기도를 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대학
길들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사 아버지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일펀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구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주일 말씀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우리 목사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작년 여름 수련회 8번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 영적 마음만과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저는 모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회복하여 주시는 온전하여 사탄의 수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님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상년 예배소리를 말씀들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도록 말씀의 종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